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지난주에 서론처럼 이야기했고,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아동부, 청년부, 교회학교 보고도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추각해서 하는 걸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총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총 주제입니다. 영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결국은 썩어져가는 인간,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하지 못할 인간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여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떻게 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넣어놔서 짧게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미리 아시고 택해 주신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누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 여러분, 피 흘리심과 피 뿌림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마지막 장자의 저주가 있을 때,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누구든지 그 죽음에서 패스오버, 유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집은 재앙에서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표시이며 근원이며, 피 뿌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피 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또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뿌림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오직 그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영광은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져 갈 존재입니다. 더럽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면서 계속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면 로마의 핍박 속에 죽음이 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은 거룩한 영적인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궁극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베드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편지하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들이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칭찬, 그분이 주시는 영광, 그분이 주신 존귀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이 모든 과정 속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색깔이라 표현해놨습니다. 컬러풀하게 시험을 하신다. 다양하게 빨주노초, 파남보, 또 무슨 색깔이 있냐, 검은색, 흰색, 수많은 컬러풀한 색깔로 나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런 컬러풀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 칭찬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잠깐씩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탁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신유빈 선수 이제 20살인데 팔목이 거의 이렇게 맛이 좀 갔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쳤잖아요. 동메달 2개를 땄어요. 저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죠. 배드민턴 비인기 종목이지만 얼마나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미 무릎이 망가진 상태에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피나는 훈련과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7절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 속에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방인데,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 그 금 이렇게 녹여서 하는 걸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 온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몇 도가 돼야 되는지 재련사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신경이 곤두서서 신경입니다. 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시간, 몇 시간을 해야 되며 언제까지 해야 되며 불의 온도는 언제 가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몇 봤습니다. 하물며 대장간에 칼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불은 몇 시간 떼야 되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해모로 때리는 것은 얼마 해야 되며 이걸 철저하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 신경이는 이만큼 하면 이 정도에서 어떤 온도와 어떤 시간을 하면 정말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이 금보다 귀한 존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험이고 각자 다른 온도고 각자 다른 시간에 따라 재련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오시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8절 9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언제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영광스러운 존재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지금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도 하고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현재 지금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한다.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